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겐 길이 없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음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십자가가 그 중심이 되며 본질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또는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하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 안에서 십자가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 건물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우뚝 세워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각자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과연 지고 가는 성도들인지, 그런 성도들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절대로 이 거대한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은 바로 순교 정신을,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그리고 비움의 삶을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늘나라의 무한한 영광과 그리고 권세와 풍요로움을 다 버리셨습니다. 광채에 그로 가득한 권능을 다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가난과 학대와 또한 거절을 몸소 경험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한 주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생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백성들은 호산나 외치면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같으면 만세 만세하면서 예수님을 앞서가며 뒤서가면서 그렇게 무리를 지어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외롭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한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행이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오늘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허물과 죄악을 친히 살피시고 또한 무섭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의를 미워하시고 거짓을 벌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불의하고 가증한 자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외식하는 자의 예배를 물리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을 세워두신 것만이 아니라 친히 행동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단호하게 심판하시죠. 그리고 죄인의 생활에 직접 간섭하시고 불의는 깨꾸짖고 그리고 모든 환난과 시련을 주시면서 스스로 불의를 떠나서 거짓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표현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멀리서 팔짱을 끼고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되었을 때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고 음란과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크고 두려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또다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거짓과 죄악과 어둠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섭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표현인 것입니다. 의로운 사랑이 진노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을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위의 근본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진노하고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것이 아버지죠.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적인 의로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거짓을 벌하십니다. 깊이 있는 얼마나 진정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심판도 하시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깊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치 아니하였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서운 심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공의로우시며 그리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역사를 초월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니느웨 성도 그랬습니다. 니느웨 성이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40일 후에 멸망시키기로 이미 정하시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통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에 있었던 백성들이 일제이다 저들이 함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진노를 내려놓으시고 심판을 취소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악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사랑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신 세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둡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은 모든 어둠과 죄악은 떠나가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오랫동안 정신적인 방황을 하며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적 지도자가 되어진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어거스틴처럼 신앙을 저버립니다. 어둠과 죄악 속에서 오랫동안 헤매게 되는데 이분이 로마에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저녁이었습니다. 자기 숙소에 홀로 있는데 갑자기 1년 전에 떠난 아버지께서 호련히 자기 옆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 놀라운 느낌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팔로 툭 치시면서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 자기 안에 놀라운 강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지극히 짧은 그 순간에 그는 형용할 수 없는 강렬한 빛 가운데서 자기의 영혼을,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의 그 어두운 깊은 속까지 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옵니다. 곧바로 그 비천함 가운데서 또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강렬한 소원이 생기고, 그리고 해방과 자유에 대한 진지한 갈망이 처음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서 솟구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생전 처음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입술과 지성과 상상뿐의 기도가 아니라 생명과 존재 밑바닥 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 숨어 계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시고 자기 의지를 속박하고 있는 그 무서운 어둠의 죄악 가운데서 풀려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흐르고 깊은 참회로 그의 영혼은 부서져 내렸는데, 마치 종기를 째고 온전히 고름을 짜낸 뒤에 고통이 있었지만은 시원한 것 같고, 그리고 개운해지면서 그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우리들이 의로워서입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가 실현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되 언제나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때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작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예수를 잡을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8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는가?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21장에도 동일한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겸손이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직접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고, 그리고 또한 겸손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다면은 우리들은 진정한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정결과 겸손을 의미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권력자가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됩니다마는, 왕이 되면서 그는 완전히 변합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 드립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죠. 왕은 왕으로서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 제사장이 할 일을 내가 왕이다, 내가 한다라고 자기가 해버렸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뭡니까? 그런데 오늘 교만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왕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권을 빼앗으시고, 그리고 겸손했던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시죠. 권력을 가졌다, 지도자다, 언제나 겸손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을 기억합니다. 아예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친히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더러운 먼지 투성의 발을 각각 씻겨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큰 일, 많은 일 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우리의 주님을 섬기며 우리 서로 성도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길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떡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겸손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2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정말 겸손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것이 우리의 보상이 되고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영성가 헨리 나웨는 정말 자기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늘 있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탁월한 학자로, 유명한 신학자로 살고 싶은 거죠. 중요한 강의를 도맡아 하고 강의 요청이 계속 오고 수많은 세계적인 기자들과 지인들이 찾아와서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높은 이름 있는 유명한 인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분주하고 복잡한 일상 때문에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엔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속에는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쫓으라고 하는 다그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는 음성이 계속해서 충돌하는데 그는 점점 더 바빠집니다. 점점 더 유명해집니다. 더 많은 강령 요청이 오고 원고 청탁이 오는데 그때 그의 심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 칭찬에 더 솔깃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자유를 얻기보다 사람들이 거는 기대에 맞춰 살려고 아둥바둥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늘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고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건 어느 한 사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밖으로 부르는, 즉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해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서서히 내면을 향해 부르짖는 자리로 옮겨가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친히 나를 이끄시게 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공동체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이들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그의 생애를 온전히 내려감으로, 비움으로 살아갔습니다. 몸도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 이들,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 공동체 가운데서 저들을 닦아주고 저들을 입히며 저들을 섬기며 마지막 생애를 살게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심으로 저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곧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왕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들이 만유의 주로 높이며 그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며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땅끝까지 낮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벌거벗기고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 높이셔서 만물이, 모든 사람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높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예루살렘을 타시고 향하여 올라가시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때 이미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했고 중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왕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나사로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당 가운데서 베다니에서부터 멀리 그 예루살렘까지 행렬을 지어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심과 그리고 핍박과 모욕을 각오하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가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너무나 초라하죠. 그러나 이 모든 행렬은 분명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왕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맨손으로 올라가십니다. 대적들은 무장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빈손으로 올라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칼을 뽑아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칼을 뽑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진 자 다 칼로 망하게 되느니라고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군사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과 같다고 이사야 53장 7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의 모습 너무나 연약하죠. 무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시는 거죠.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니 사람들은 길에다 옷을 펴고 종로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왕의 대관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깨끗한 그 순수한 나귀 새끼의 왕을 태우고 옷을 벗어 길에 까는 것은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감격하면서 그 행렬 가운데 있었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일을 알았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부활의 사건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나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십니다. 그러나 부활 이전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영광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과 권력이 아닌 겸손과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적인 힘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평화와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그 밖에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평화의 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원수들의 무기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칙적으로 상실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곧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죠. 칼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칼로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칼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에 칼을 쥐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칼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칼을 쥔 손은 그 입술과 마음까지도 함께 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상대를 찌르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와 그리고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검을 신뢰하면 십자가를 잃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힘을 의지하고 사용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십자가를 통한 참된 평화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새벽기도의 말씀을 전해주신 차준희 교수님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힘 있음이 아니다. 십자가는 힘 없습니다. 십자가는 힘 줌이나 힘 줌이 아니다. 십자가는 힘 놓음이다. 왜 인생이 힘든가? 힘을 들고 살아서 그렇다. 힘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힘을 들지 말고 힘을 놓고 살면 된다.
힘을 들고 사는 삶이 아니라 힘을 놓는 삶. 세상은 힘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성경은 힘없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으며 힘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 우리의 힘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힘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세상적인 논리, 로마 제국이 아니라 힘을 내려놓고 섬기며 희생하는 십자가의 논리로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갔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강자의 힘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사랑과 섬김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닫고 이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힘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내려놓음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상인 것입니다.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힘을 내려놓는 그것에만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며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보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배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왕이신 주님 위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실무로 믿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충성과 그리고 섬김을 다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공의와 평화와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며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